오랜만에 얼굴 보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니까 참 좋습니다. 오늘 휴양에도 공부할 건데요. 오늘 휴양에도 공부하면서 휴양을 해야겠구나, 휴양은 어떻게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나시면 좋겠다 하는 이 염원을 가지고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휴양의 도입니다. 전서 747쪽에 보면 휴양이 있죠. 거기서부터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휴양이죠. 휴. 쉴 휴자에 기를 양자. 몸과 마음을 쉬어서 지치거나 병들거나 한 그 몸과 마음을 회복한다 하는 뜻이 이제 휴양입니다. 쉬는 방법은 수만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쉬세요? 쉬어라 하고 내가 시간이 딱 주어지면 어떻게 쉽니까? 자요. 그렇죠. 일본어도 알 줄 알았어요. 자요. 자, 두 번째는 먹어요. 안 나와요? 먹어요. 자고 먹고. 네? 몸 회복하는 데는 자고 먹고가 최고죠. 또 핸드폰을 해요? 핸드폰을 하면 회복이 되는구나. 네, 핸드폰을 해요. 또 노래방을 가요. 신나게 부르고 나면 해소가 돼요. 또 떠나요. 어디로 가요? 산으로, 바다로.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또 뭐예요? 음악을 듣죠. 미술관에 가고 친구를 만나고. 저는 운동을 합니다. 우리 장모님은 사우나를 가신다고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한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요즘 멍 때리기 대회도 있다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 육군을 멈춘다. 쓰지 않는다. 무사하게 만든다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 뇌는 멍 때리고 있어도 돌아간답니다. 멍 때리고 있어도. 가만히 있으면 뭔 생각이 떠올라요? 잡념. 어떤 잡념이 떠오르죠? 숨겨왔던, 잊어왔던, 저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던 잡념이 떠오르죠. 그래서 사실은 멍 때리기를 해도 온전한 휴양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수양이 필요한 겁니다. 깊은 경지의 명상. 안 해본 사람은 그런 게 어딨냐 그러겠지만 해본 사람은 알죠. 근데 여러분들은 언제 쉬고 싶어요? 맨날 쉬고 싶나요? 지금도 쉬고 싶고? 쉬라고만 하면 나는 계속 쉴 수 있어요? 계속 쉴 수 있어요? 계속 쉬고 싶어요 그러면? 3일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해요? 병납니다. 그래서 휴양은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적당한 시기에. 그게 언제냐? 이제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보면 쉬어라 그러면 쉬겠다, 휴양하겠다 그러면 쉬어가지고 회복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보상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 나 열심히 공부했어. 그러니까 좀 쉬어줘야 돼. 열심히 좀 일했어. 그러니까 좀 쉬어줘야 돼. 내가 좀 들어줬으니까 나 좀 쉬어야 돼. 보상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잠깐 쉰 것이 아니에요. 좀 오래 쉬어야 쉬었다. 하루 쉬라 그러면 에게 그러고 한 3일, 한 일주일 이렇게 쉬어야, 한 달은 쉬어야 유럽도 갔다 오잖아요. 그죠? 일주일 쉬면 못 갔다 오잖아. 그죠? 그 정도는 쉬어야 쉰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기도 해. 근데 이제 원불교의 휴양, 쉰다 하는 것은 뭐냐? 꼭 그 기간을 정해서만이 아니고 중간중간 적당히 잘 쉬어주는 것. 그리고 특별히 기간을 정해서는 더 잘 쉬어주는 것. 그래서 몸의, 마음의 회복 또 보상 넘어서서 새로운 준비의 개념을 원불교 휴양은 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 내용이 이제 본문에 대중사님과 정산용사님께서 정리하신 이제 세전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747쪽에 휴양에 대하여 있죠. 본문을 보면서 이제 뒤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휴양에 대하여죠. 천지에는 사시의 질서가 있고 사람에게는 일생의 시기가 있나니 천지가 그 질서를 어기지 아니하므로 만물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거두는 차설을 얻게 되는 것 같이 사람은 그 시기를 잃지 아니하여야 일생의 생활과 생사거래의 원만함을 얻나니라. 살 수는 있어요. 우리가 살 수는 있지만 결함이 없는 원만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걸 원한다면 시기에 맞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대중사께서 말씀하시기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년기에는 문자를 배우게 하고 장년기에는 도학을 배우며 제도사업에 노력하게 하고 노년기에는 경치 좋은 한적한 곳에 들어가서 세상의 애착, 탐착을 다 여의고 생사대사를 연마하게 한다 하시었나니 사람이 청소년기에는 주로 학업에 전력하여 인격의 기초를 이루어야 할 것이요 장년기에는 주로 사업에 종사하여 인생의 가치를 나타내야 할 것이요 노년기에는 주로 수양에 전일하여 영원한 세상의 정신의 종자를 충실히 길러야 하나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젊어서 사업을 하는 가운데에도 적당한 시기를 따라 휴양을 취함이 필요하거니와 만년에 있어서는 더욱 전문적인 휴양이 기묘한 것이며 휴양하는 도와 해탈하는 도를 잘 밟아 나아가야 영원한 세상의 영역생활의 결함이 없나니라 그랬습니다. 자, 천지는 추나추동의 사시순환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어그러진 적이 있습니까? 갑자기 봄 왔다가 가을 왔다가 여름 왔다가 겨울 왔다가 이런 적이 있습니까? 물론 음양상승의 이치에 따라서 삼복도 있고 꽃샘추위도 있고 있죠. 있지만은 그것이 전체 판세를 뒤엎고 순서를 바꾸는 건 아니죠. 강약, 음양이 변화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있어지는 변동이죠. 변화입니다. 그래서 천지는 그렇게 사시순환을 꾸준히 시켜왔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 그 안에서 나고 자라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의 일생도 천지의 이치를 따를 때, 다시 얘기하면 질서를 따를 때, 순서를 따를 때 원만해진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볼까요? 자,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좀 오래 살아야 되니까 몇 개 더 쓸까요? 자, 오래 살아야 되니까. 자, 태어나면 죽죠. 예. 쭉 태어나면 뭐가 있는가? 이 본문의 내용에 뭐가 있었습니까? 새로운 시기, 유년기가 있었죠. 이걸 다시 얘기하면 청소년기다 그랬죠. 또 뭐가 있어요? 장년기. 또 살다 보면 뭐가 있어요? 네, 노년기. 그리고 죽음으로 가죠. 여기는 이제 여기서는 휴양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유년기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배워라. 교육이죠, 교육. 교육의 세 가지 뭐예요? 태교, 유교, 통교. 장년기에는 뭘 배우죠? 우리가 배웠던 도가 있어요.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신앙 다 있죠. 각각의 도가 있습니다. 가정에는 부모, 자녀, 부부, 형제. 사회에는 뭐가 있어요? 남녀노소, 강약, 공중, 그러죠? 또 신앙에는 뭐가 있어요? 신앙에도, 신자에도, 국가에는 시국에도, 국민에도, 세계에는 인류에도. 그 각각의 도가 있어서 그거를 배우면서 사업을 한다. 그러죠? 노년기에는 뭘 해야 돼요? 휴양, 그리고 해탈, 그 다음에 열반, 천도. 아직 안 배워서 모르죠? 안 배워서. 이러한 도를 각 과정에 맞게 배운다. 그리고 그 중심은 뭐냐? 여기는 배우는 것이 주죠. 그래서 뭘 하라고 그랬어요?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학업을 해라. 학업을 통해서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인격의 기초를 이루어라. 그랬죠? 장년기에는 뭘 하라고 그랬죠? 사업을 해라. 그래서 뭘 하라고요? 인생의 가치를 나타내라. 휴양기에는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양. 수양을 통해서 뭘 하라고요? 정신의 종자를 길러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종사님께서 공부 방법을 내주실 때 사막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사막, 수양, 연구, 취사는 언제 하는 거예요? 일생을 통해 하는 거죠. 일생을 통해서. 태어나면서부터 하는 겁니다. 뱃속에서부터 해요. 온전하지 않을 뿐이지. 그 사막을 각각에서 하는 데 있어서 여기는 뭘 위주로 한 사막일까요? 수양, 연구, 취사 중에 뭐가 중심일까요? 연구죠, 연구. 그죠? 연구가 중심인 사막이에요. 여기는 취사가 중심인 사막. 여기는 수양.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사막을 떠날 수는 없죠.
항상 사막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무엇을 중심으로 하냐는 각각의 시기마다 조금씩 다르다. 이때는 배울 때잖아요. 배울 때는 연구 위주로. 그렇죠? 이때도 수양 취사가 없는 게 아니죠. 있습니다. 있지만 연구 위주. 장년기에는 움직여야 돼요. 활동하고 사업을 벌여야죠. 그래서 취사 위주 대 수양과 연구가 함께하는 사막. 노년기 휴양기에는 뭐예요? 수양. 취사와 연구가 함께하는 수양의 시기로 잡아라. 이것이 각각의 인생의 시기이고 중심이 되는 공부라는 거죠. 이것을 순서에 맞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이 원만해진다. 이건 언제 확인할 수 있어요? 저 뒤에 가봐야 알겠죠? 네. 근데 꼭 가봐야 아냐. 우리가 배워서 미리 해보자는 거죠. 확 늙어가지고 인생에 이제 막바지에 달해가지고 그때 내가 더 배웠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일을 좀 더 했어야 되는데 내가 수양을 좀 더 할 것인데 꼭 뒤에 가서 누가 몰라 다 알지. 근데 그때 가면 늦죠. 미리 알아서 준비하고 그 과정을 밟자. 다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랬습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순서를 밟아서 해라. 우리 교당에도 이 순서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달리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오늘 휴양 얘기니까 노년기의 당에서는 뭘 하라고 그러셨죠? 수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일을 줄여야 되거든. 근데 나는 다 해야겠다. 사회에서 여러분들은 그런 거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막 이제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막 일을 막 열심히 해요. 막 여기도 저기도 다니면서 막 의욕적으로 활동해. 젊은이처럼.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인생을 저렇게 열정적으로 사시니까 참 좋다. 그래 나도 늙어서 저렇게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뭐 각자 뜻대로 사는 거지 뭐 이런 거예요? 물론 내가 에너지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걸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어요? 이 노년기가 됐고 마음은 살아있는 건데 몸이 옛날 같은 생기는 없죠. 노년기라는 것은 말년으로 가는 것은 에너지를 이제 다해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쫙 짜가지고 다 쏟아버리면 갈 때 흠하게 갈 때. 그래서 수양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수양을 하라. 이 수양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회복이면서 새로운 준비거든요. 그래야 이번 생뿐만이 아니고 막 달려가고 쾌락으로 가고 그거로 치닫는 사람들을 보면 이번 생만 사는 사람. 이번 생이 삶을 끝이지. 인생 한번 멋지게 살아봐야지 하면서 다 쏟아버리고 가는 거죠. 영생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번 한 생으로 끝나요? 우리의 몸은 이번 한 생으로 끝나지만 본래 성품짜리, 본래 마음 그 성품짜리는 영생을 한다 그러죠. 이 성품을 몰라서도 그러지만은 들어서 알면 믿으면 영생을 준비해야죠. 이 노년기에 휴양을 하라는 것은 영생을 잘 사는 방법입니다. 이번 한 생을 잘 마무리하자만 아니고 영생을 잘 살기 위한 이 방법으로서 휴양의 도를 말씀하셨다. 근데 그런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성격상 나는 도저히 안 움직여 못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은 외부 환경에 의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떨 때 이 순서를 밟기가 어려울까? 생존의 위협을 받을 때. 전쟁이 났다. 내가 큰 병에 걸렸다. 찢어지게 가난하다. 당장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이 과정 밟기가 쉽지는 않죠. 정말 그런 특수한 경우, 그런 경우가 아니면 이 단계를 밟는 것이 원만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된다. 이 단계를 밟았다고 해서 모두가 원만한 삶이 되는 건 개인 따라 차이가 있겠죠. 과거에 지어놓은 것도 차이가 있을 것이고 지금 내가 짓는 것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최적으로는 이러한 과정을 밟아갈 때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 원만한 삶을 어느 정도 길을 잡고 갈 수가 있다. 근데 전쟁 나도 아파도 가난해도 우리 역사를 보면 다 배우려고 했고 또 쉴 때 쉬었습니다. 한국 전쟁 났을 때 그렇게 쫓겨가면서 금방 밀려 내려갔죠. 그러니까 학교가 다 중지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천막 치고 배웠어요. 거기서. 쫓겨가면서 계속 학교가 없어져 계속. 나중에 부산 가니까 학교가 막 생겨가지고 거기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선생님들이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배우려고 어떻게든 배우려고 거기를 찾아갔고 부모님들은 정말 먹을 것이 없죠. 전쟁통에 먹을 게 얼마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려고 보냈습니다. 거기에. 본능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아, 배워야 삶이 원만하다. 배워야 잘 산다. 또 쉬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도 쉴 때도 쉬었어요. 인상적이었던 게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있었죠, 옛날에. 거기 보면 독일에 광부로 가셨던 분들, 또 간호사로 가셨던 분들, 그분들이 이 한국 사회에 큰 역할을 하셨죠, 경제적으로. 그 당시에 참 그랬는데 그 영화에 보면 너무너무 힘들게 일하잖아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그런데 거기에 파티하는 장면이 나와요. 보셨어요?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중에도 파티를 열어서 쉬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그러니까 사람은 유년기, 장년기, 휴양기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특수한 경우가 생겨도 배우고 또 쉬고 하는 이 과정, 꼭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져요, 우리는. 그래서 생과 사의 그 중간에 있는 그 과정들을 잘 밟아가자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시고, 휴양에 대한 본문을 또 여러 말씀을 해주신 게 있어요. 간단히 좀 살펴보고 갈게요. 인도품 43장에 보면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함 그 10가지를 얘기하시면서 그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 대종사님께서 복잡한 인간 세상을 살아가는데 몸과 마음을 수양하기 위하여 매월 몇 차례나 매년 몇 차례씩 적당한 휴양으로 새 힘을 기르라 그랬습니다. 휴가도 가고 훈련도 하고. 여러분들 다 하고 계시죠? 휴가 안 가시는 분 있어요? 꼭 챙겨서 가잖아요. 훈련은 빼먹어도 휴가는 가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우리 어린이들 안 그러죠? 휴가는 못 가도 훈련은 가잖아요. 그죠? 예전 통례편에도 보면 편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침, 취침을 일정히 하고 식사, 청결, 진무, 휴양 등을 적당한 시간으로 하라. 규칙적으로 하는 말씀이죠. 평소에 어느 한 곳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적당한 일과 식사와 휴식을 가져라. 휴양을 가져라. 이 여러 가지 법문이 있어요. 우리가 수업 들을 때도 아침에 8시, 9시에 가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5시 될 때까지 계속 수업 들어요? 아니죠.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했죠. 공부할 때도 반드시 하고 쉬고가 있습니다. 1시간 동안에도 그래요. 하루를 보면요. 아침에 눈 딱 떠가지고 잘 때까지 계속 일합니까? 계속 공부해요? 아니죠.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밥 먹고 나면 잠깐 쉬어야죠. 저녁에 돌아오면 쉬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에너지가 솟죠. 몸과 마음을 쉬어줘야 되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일 없는 사람들은 미안한데 일을 몇 시간이나 해야 되죠? 주당 40시간, 최대 52시간 정해놨죠? 이제 법으로. 그 시간 일하지 마라. 왜 그렇게 정해놨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냥 앞에서 정해놨으니까 그냥 따르는 거예요. 유럽이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균형을 잡아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70년대 그때 어떻게 60년대 어떻게 일했습니까? 14시간, 15시간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빼고 다 일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죽어 나가죠.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그분들의 투쟁으로 우리가 지금 사실 이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 돼. 주말에 쉬어야죠. 또 기독교 교리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실 때 7일 동안 계속 일을 하셨으면 우리가 쉴 때가 언제 있었겠어요.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 쉬셨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문화가 생겼잖아요. 사실은 아주 좋은. 그게 안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우리. 예? 그게 안 들어왔을 때 대종사님 때는 법회 언제 봤어요? 예, 삼순일로 봤잖아요. 그죠? 한 달에 3번씩 봤어요. 10일씩 끊어가지고. 그죠? 근데 이게 일주일 문화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생활 패턴을 만들어가게 됐죠. 사실은 아주 지금 생각하면 좋은, 그렇죠? 쉬어야 됩니다. 휴양기를 가져야 돼요. 1년으로 봐도 아까 얘기한 대로 휴가도 가야 되고 훈련도 나면서 휴양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법적으로도 1년에 80% 이상 일한 사람들은 15일간 유급 휴가를 줘라. 이렇게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게 권리예요, 권리. 그래야 우리의 삶이 원만해진다.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죠, 사회에서도. 이게 또 변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이다 하고 만들어 가는 것이죠. 일생을 통해서는 언제 쉬라고 했습니까? 국가에서. 퇴임이 언제예요? 65세. 예. 우리 65세 넘으시면 대우해 주죠?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예. 하고 대우해 줍니다. 우리는 70이 넘는데. 좀 더 길어요. 예. 그 과정을 통해서도 일생을 통해서도 휴양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했고, 또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이 법으로 이 도를 밝혀 놓으셨습니다. 유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나누어서 그에 맞게 하고, 특히 노년기, 휴양기에는
이 수양에 전력해서 잘 쉬고 준비하게 하라. 이걸 해놓으셨죠. 그래서 실제로 대종사님도 쉬셨어요. 휴양을 가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 1916년에 대각을 하시고 뭘 하셨죠? 제자들을 모았어요. 1년 동안. 그리고 다음에 뭘 하셨습니까? 제자들과 같이 저축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모았죠. 1년 동안. 그리고 그 다음에 3년째 되던 해 뭐 하셨습니까? 바다를 막자! 일을 하셨어요. 바운공사를 하셨죠. 1년 동안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교화해보신 분들,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정말 열심히 교화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우리 아까 도은교도 다른 불공 했는데 효과 없으면 힘들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돈을 모아보자 해가지고 그걸로 사업하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실제로 그걸 또 일을 하시고 대종사님도 하시면서 심신이 지치셨어요. 그때. 그래서 휴양처가 필요하다 하고 휴양처를 알아보시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바운공수가 끝나던 3월 그쯤에 지금 변산에 가보시기도 하고 또 7월 달엔 제자를 보내기도 하고 10월 달엔 장신이 직접 들어가셨죠. 근데 거기가 이제 복례정사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김제 금산사 가서 약 2달 동안 계시면서 휴양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무한하지 않아요. 마음도 신신박가 얘기했는데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깔아졌다 올라갔다 깔아졌다 올라갔다 하는 거죠. 그때 충전을 해줘야 돼요. 그게 휴양이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휴양을 하도록 기관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퇴임하시면 원로교님들이 계시는 수도원이 있고 남자 원로교님들은 원로원에 가시고 우린 어디 가요? 훈련원에 가죠. 훈련원을 곳곳에 만들어서 마음을 공부하면서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훈련원에 전화하셔가지고 저 가서 좀 있으면 안 됩니까? 그러면 오지 말라고 하는데 없습니다. 가실 수 있어요. 만덕산 연락하면 갈 수 있습니다. 여기 가까운데 갈 수 있어요. 오덕 갈 수 있습니다. 봉도 갈 수 있습니다. 오지 말라고 안 해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는 어디가 휴양하는 곳이에요? 교당이에요. 교당 와서 휴양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더 확대시키면 우리 집이 휴양처가 돼야 돼요. 그게 안 돼 있다. 그러면 내가 적당한 시기에 따른 휴양을 못하고 있다. 곳곳이 휴양처가 돼야 돼요. 근데 휴양을 함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쉰다고 쉬었는데 쉬고 나서 더 피곤해.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있는데 쉴 때 뭐 하냐? 그러면 게임 안 돼. 게임하고 나면 이제 쉬어지냐? 그랬더니 성질 난대. 하면서 막 그럼 쉰 거야? 쉬긴 쉬었는데 충전은 안 되죠. 여러분들 아까 잔다 뭐 그랬는데 잠을 적당히 자야지 막 24시간 막 계속 자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몸이 노곤노곤해져 가지고 안 일어나져요. 이제 오히려 깔아지죠. 맛있는 거 먹는데 몽땅 먹어버려요. 아이고 배불러 죽겠네. 갈 때까지 먹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소화제를 먹어야죠. 그렇게 하면 회복이 아니고 오히려 몸을 망치게 되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하게 하면 안 돼요. 중도에 맞게 해야죠. 사람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행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과하지 않게 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수양의 목적에 맞게 몸과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휴양을 해야 되는 이유. 자, 휴양의 도 보겠습니다. 748쪽 볼게요. 자, 본문을 보면서 하나씩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휴양의 도입니다. 사람이 휴양기에 당하여는 생사에 대한 일과 정신통일이 가장 크고 기묘한 일임을 철저히 알아서 일상생활을 오직 수양에 집중할 것이니. 여기서는 이제 엄불계 휴양은 몸과 마음을 쉬는 것도 있지만 수양으로 결국 귀결되는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휴양, 여기서 수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휴양의 도는 첫째,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기어이 보려 하지 말 것이요. 연관돼서 둘째는 귀에 들리지 않는 일을 기어이 들으려 하지 말 것이요. 자, 우리 몸에 6가지 감각기관이 있죠. 뭐가 있죠? 눈, 귀, 코, 입, 몸, 마음 이렇게 있다. 육근이라 그러죠. 그 중에 대표적인 수집기관이 어디예요? 정보 수집을 어디서 합니까? 눈과 귀로 하죠. 네, 눈과 귀로 합니다. 이게 80% 이상이에요. 눈 감고 귀 막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얼마나 되는가. 처음부터 그렇게 내가 다 막고 익숙해지면 이제 막 몸으로도 느끼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잘 쓰던 거 눈과 귀 막아버리면 얻을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라 할 때 어떻게 해요? 눈을 크게 떠라. 귀를 쫑긋 기울여라. 그러죠? 막 입을 크게 벌려라. 막 코를 벌렁거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눈, 귀가 그렇게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이 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 뜨고 귀만 열고 있어도 온갖 정보가 들어와요. 내 마음을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거슬리기도 하고 온갖 경계를 일으키죠. 근데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들어와요. 가만히 있어도. 그런데 굳이 잘 안 보이는데, 잘 안 들리는데 넘어서 보고 가까이 가서 조용히 듣고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가 휴양을 하는 데 있어서, 다시 얘기하면 수양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정신통일과 생사 해결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선하려고 딱 앉으면 잡념이 일어나요? 어떤 잡념이 올라오죠? 아까 겪었던, 전에 겪었던 센 경계들, 해결 안 된 경계들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게 많은데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 경계를 만들어서 스스로 쉴 수 없게 만들어요. 쉴 수 없게. 듣지 않아도 될 것,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보면 대부분 좋은 방향으로 안 갑니다. 그거 듣느라고 에너지 써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데 안 들리는 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안 들리는 거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에너지가 훨씬 많이 쓰이고 또 그런 정보들은 누구를 통해서 듣는 것들이 많고 오류도 많아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안 들어도 될 것은 나하고 관계가 없는 일이죠. 또는 나한테 안 좋은 일 가능성이 많죠. 또는 누구의 안 좋은 일, 좋은 일이라 해도 그걸 통해서 내가 얻는 것은 번뇌밖에 없어요. 아니 남의 집 부부가 왜 싸우는지가 왜 궁금해. 왜 이혼했는지 그게 왜 궁금해. 남의 집 애기 성적이 왜 이렇게 궁금해. 안 알려주는데 막 통해서 내가 인맥이 그냥 짱짱해서 다 들을 수 있어. 자랑이 아닌데 그 에너지를 안으로 돌려서 나를 살펴라. 특히 휴양기에는 쉴 때는 쉬어야죠. 근데 그거를 쓰면 오히려 휴양이 되지 못하고 내 수양을 방해하는, 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기 때문에 휴양에도 첫 번째, 두 번째로 육군기관을 눈, 귀만 얘기하셨지만 확대시키면 육군이에요. 그걸 존절히 해라. 안 보이는 거, 안 들리는 거 기어이 들으려 하지 마라. 보려고 하지 마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셋째 볼게요. 셋째는 설사 보이고 들리는 일이라도 나에게 관계없는 일을 기어이 간섭하지 말 것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만히 있어도 들린다니까요. 가만히 있어도 보여요. 그렇게 보여도 어떻게 하라고요? 나랑 관계가 없으면 간섭하지 마라. 이 무관사, 나한테 관계없는 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거기에 동하지 말라 하는 계문도 있죠. 장기나 바둑을 둬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누가 제일 밉죠? 훈수 두는 사람. 뒤에 가면서 거기도 만드는데? 만드는데? 이렇게 하면서 가죠. 그러면 잘 알려주던가. 그 훈수 받을 사람은 아니면 상대편 어때요?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밉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랑 다투고 있을 때 누가 미워요? 이유도 모르면서 끼어들어가지고 옳다 그렇다 막 말리고 아는 척하고 나와 관계없는 일에 끼어들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내 마음도 요란하게 하고 경계에 들게 하는 번뇌를 치성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수양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이게 지금 휴양기에 특히 더 그런 겁니다. 평소에도 그래야 되지만 휴양기는 더 존절히 하고 관계없는 일에는 간섭을 하지 말고. 자, 넷째 보겠습니다. 넷째는 의식 용도를 자녀나 책임자에게 맡긴 후에는 대우의 후박을 마음에 두지 말 것이요. 자, 어떤 일에 권한이나 책임이나 이런 것을 후진에게 맡겼어요. 그러면 대우를 해주건 안 해주건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따지지 마라. 그것은 그들의 할 바죠. 후진이 할 바예요. 내가 들어서 야, 나 왜 대우 안 해줘? 그것은 스스로 번뇌에 빠져들게 되는 일이 되는 거죠. 물론 우리 원불교는 공효자 숭배를 하라 사유에 이렇게 밝혀놓으셨죠. 그래서 봉양의 도를 다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들의 일이고 내 스스로는 그것에 마음을 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물려줬으면 지켜봐야죠. 지켜봐야 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못 믿어? 왜 이렇게 간섭을 하는 거야? 맡겼으면 믿어줘야죠. 여기 회장님도 계시고 부회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물려줬으면 잘 할 수 있도록 지켜보고 도움을 요청하면 해주는 것이죠. 근데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막. 응? 시작도 안 했는데 막. 아니 그렇게 못 믿으면 왜 맡겼어요 도대체. 맡기지를 말지. 맡겼으면 믿어줘야죠. 그래서 권한이나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물려줬으면 참견하거나 마음에 대우해달라 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수양하라. 휴양계는 특히 그렇다 말씀입니다. 다섯째는 젊은 시절에 지내던 일을 생각하여 스스로 한탄하는 생각을 두지 말 것이요. 한탄한다는 것은 잘못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잘못한 것을 자책하고 한탄하면 그것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 없어집니까? 스스로 괴롭게 할 뿐이죠. 대종사님 뭘 하라고 그러셨어요? 과거에 잘못한 일이 있으면 뭘 하라고 그러셨습니까? 참회를 해라. 참회는 한탄과 다릅니다. 참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참과 이참으로 해라 그러셨죠? 사참은 뭐예요? 반성하는 거예요. 사과하는 거예요. 보상해 주는 겁니다. 잘못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고 뉘우치고 그 사람한테 사과하고 또 그에 맞는 보상을 하고 입으로만 씻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만 혼자 내가 잘못했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참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마음이 있지만 본래 마음자리 그 자리에는 죄성이 없다. 비었다. 그것을 깨쳐라. 그래야 영원한 장래에 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젊은 시절에 지냈던 일을 생각하면서 한탄하지 말고 할 거면 참회하고 본래 그 빈자리를 비춰보는 것으로 수양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섯째는 재산이나 자녀나 그 밖에 관계 있는 일에 착심을 두지 말 것이요. 이제 관계 있는 일입니다. 관계 없는 일은 간섭하지 말라 그랬는데 관계 있는 일, 재산이나 자녀, 그 밖에 관계 있는 일, 이게 뭐예요? 내가 일생을 살면서 나의 희망이었고 나의 에너지원이었고 나의 목적지였던 그렇게 살아왔던 내 재산, 권세, 명예, 내 자녀, 또 내 배우자 등등 거기에 어떻게 하라고요? 착 붙어 있으라고요? 착하지 말라고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애착, 탐착, 또 미움만 있으면 원착 그러죠. 그 사랑하는 것들, 특별히 사랑했던 것들 또는 미워했던 것들 그것에 착심을 두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 그것에 대한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수양은 멀어진다. 평소에도 놓으려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휴양기에는 특히 더 놓아야 된다. 놓으려고 해야 된다. 그래서 눈에 멀어지면 조금 덜 생각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휴양기에는 한적한 곳에 들어가서 수양을 해라. 이런 말씀이 본문에 있죠. 앞에 읽었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양기에는 좀 특별하게 그런 장소나 이런 것을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마음으로만 먹어서 되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험하면 좋겠다. 그리고 7째 보겠습니다. 7째는 과거나 현재에 원망스럽고 섭섭한 생각이 있으면 다 없을 것이요. 과거에 있었던 일 없앨 수 있습니까? 내가 과거로 가서 그걸 딱 지울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해야지 하고 놓을 수 있어요? 타임머신이 개발되면 가서 조언을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없어서 과거의 일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있어요. 왜? 생각은 내 거거든요. 내 거거든. 없애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죠. 마음으로 내가 놓을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섭섭했던 것은 풀 수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열반을 당해서 그 천도품에도 그 본문이 있죠. 열반이 가까울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풀어라. 내가 직접 못 갈 때는 오게 해서 풀어라. 그 말씀도 있죠. 그리고 또 인과를 봐서 그것은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저도 한 10년 전쯤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원망신호도 한 1, 2년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마음으로 한 게 아니고 막 말로 막 나오더라고. 계속 나와 막. 이거 안 해야지 했는데 막 나와요. 그래서 이게 내가 엄청나게 잡혀있구나. 근데 한 3년쯤 지나니까 놓으려고 했어요. 내가 괴로우니까. 놓으려고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옅어지기도 하고 또 내가 모르는 면이 있었구나 하고 알게도 되고 풀어지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놓고 해보니까 점점 놓아지더라고요. 일은 남아도 원망하거나 섭섭한 마음은 내가 놓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지로도 할 수 있지만 안 될 때는 우리가 수양의 방법을 그래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뒤에 그 얘기가 나오죠. 8째, 자기의 과거에 대한 시비에 끌리지 말 것이요. 시비죠. 못한 것만이 아니고 잘한 것. 그것도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일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잘한 것은 더 포장이 돼가지고 정말 잘한 것으로, 못한 것은 어떻게 돼요? 주로 잘 포장이 돼서 조금 덜 잘못한 것으로 이렇게 되죠, 보통. 갈수록 이렇게
더 잘못했다 이렇게 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괴로워서 못 살거든. 우리 뇌가 그렇게 잘 안 놔둡니다. 근데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잘한 거 잘못한 거에 끌리지 마라. 마치 내가 과거에 잘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나인 양. 내가 여기 안암 오기 전에 춘천에 2년 동안 춘천교당에 살았었는데 그때 나름 열심히 살고 이렇게 재밌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포장이 되는 거야 점점. 그 주위에서도 그때 인연들이 그때가 좋았습니다. 만나면 막 그렇게 하면 포장이 막 돼. 그러니까 그때 내가 막 잘 사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의 전부는 아니죠. 그 잘한 것에 끌리면 만약에 이제 그렇게만 했었는데 누가 야, 너 그때 힘들었지? 되게 너 별로 안 좋아 보였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이제. 나 잘 살았는데. 번뇌가 되거든요. 끌리지 말아야 돼. 또 어떤 사람 못한 것에 끌려가지고 내가 그때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것이 전체 나인 양. 이런 것도 놓아야 될 것이다. 시비에 끌리지 마라. 근데 이게 잘 안 될 때는 타력을 또 입어서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이 정신적으로 어떤 트라우마나 어떤 과거의 그 기억에 의해서 내가 고통받고 있는 것을 이 병원을 가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걸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교당에도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건 마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인데 마음으로만 해결하려고 그래. 병원에 가 치료를 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말하기 쉽지 않아요. 내가 무슨 정신병자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데 내가 스스로 혼자 극복 못할 때는 때로는 병원의 도움, 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끌리지 말 것이다. 자, 아홉째는 연불과 자선 공부를 더욱 부지런히 할 것이요. 연불교의 수양 방법 중에 가장 기본적이면서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연불과 좌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밝혀놓으신 거예요. 가장 기본적이면서 효과적인 방법이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수양의 방법들이 있습니까? 세종사님께서 그것만 경험해봐서 연불과 자선을 얘기하신 게 아니고 이 두 가지가 가장 이 표리의 관계로서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서 효과적인 수양의 방법이다 하고 두 가지를 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평소에 내가 잘 단련을 해놓으면 웬만한 경계는 경계가 아니게 돼요. 내가 수양이 아침에 선을 잘 하고 나가보세요. 웬만큼 누가 건드려도 평소에 막 걸렸던 것들도 수월하게 넘어갑니다.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때 잠깐이지만 이것이 누적되고 된다고 해보세요. 평소에 내가 경계가 아니게 돼요. 또 경계가 와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근데 평소에 젊을 때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노년기에는 더욱더 그 시간을 늘리고 그거에 주력을 해야 된다. 자, 마지막 10째 봅니다. 10째는 무시선 공부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니라. 무시선 공부 그랬죠. 무시선의 강령이 뭐죠? 육군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해라. 육군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그랬죠. 일이 있을 때는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해라. 일이 없을 때는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해라. 이 표준을 잡고 지켜나가라. 무시선 공부가 사막의 총합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초반에 얘기했듯이 일생을 통해서 할 공부입니다. 그런데 이 노년기에는 무시선 공부를 물론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일을 막 만들면서 무시선 공부를 해야겠어요? 아니면 줄여가면서 해야겠어요? 일은 장년기 때 주로 많이 하고 노년기가 되고 휴양기가 당하면 줄여야 돼. 일이 없을 때를 만들어야 돼. 조금. 계속 일이 있을 때 하면서 무시선 공부만 하고 있으면 그 노년기에 하는 공부는 아니다. 일을 없게 하는 공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얘기했던 첫 번째부터 8번째까지 그 내용이 있죠. 그게 뭐예요? 그걸 지켜가면 일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걸 다 내가 어겨보세요. 일이 막 쌓여요. 번뇌가 쌓이고. 그래서 이 앞에 거가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일을 줄여가면서 무시선 공부를 해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 휴양의 도를 살펴봤는데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평소에도 휴양의 시기를 잘 잡아서 휴양을 해야 된다. 근데 일생으로 볼 때는 노년기에 특히 휴양기에 휴양에 주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 현재 통해서 일어나는 그 번뇌의 소재들을 놓고
멀리하고 수양의 큰 길인 연불과 좌선과 더 나아가서는 무시선 공부를 더욱 정진하고 그렇게 해서 이생을 빛내고 더 나아가서는 영생을 원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휴양의 도를 우리가 지켜나가자. 이 말씀이 이제 정리하는 말씀이에요. 휴양은 언제 해야 돼요? 적당한 기회를 따라서 시기를 따라서 중도에 맞게 해라. 나이 드신 분이 없어가지고 휴양은 언제 한다고요? 적당한 시기를 봐서 하고 특히 노년기에 내가 당했다. 그러면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법문은 나를 들여다보는 법문입니다. 내가 노년기가 아니면 언제 하란 얘기예요? 난 노년기가 아니니까 휴양에도는 필요 없겠네? 왜요? 적당한 시기를 따라서 잘 쉬어라. 잘 쉬어라. 내가 노년기에 당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수양에 주력할 때구나 하고 알고 그 시간을 늘리고 정진해야죠. 그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해당 안 되니까. 누가 들어야겠네가 아니죠.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나를 살피는 공부를 해야 나에게 적용이 되고 내 삶이 개선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